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왜 사세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3주 전입니다. 너무 직격탄이죠? 이거 돌직구잖아요. 목사님 왜 사세요? 제가 그때 이제 교회 가서 독서에 관한 강의를 했는데 질문 좀 하십시오 했더니 왜 사세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는 반드시 또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물으시냐 했더니 자기는 정육점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나름 괜찮대요. 근데 이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잘 못 느끼겠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왜 사는지 난 그게 궁금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오늘 본문으로 답변을 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8장 26에서 40절 간다게 네시와 빌립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면서 내가 왜 사는지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이 빌립의 이야기는 제게 있어서 몇 개 안 되는 평생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얘기를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기 위해 기초적인 배경이 되는 몇 가지를 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맥락에서 본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가는 일련의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고 구조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 본문들은 우리가 순서를 좀 돌아와서 그러는데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요 다음에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하고 이 사람이 만나고 고넬료가 회심을 하고 하는 이 간다게 넷이 사울 고넬료라는 몇 명의 이방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 회심을 하고 예수를 만나는 사건들이 계속 등장하고 지금 13장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제1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지금 8장 9장 요 부분들은 8장에 이 사마리아 사람과 에티오피아 넷이 9장에서 사울 그다음 뒤로 넘어가면은 고넬료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사마리아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맥락이다. 이렇게 큰 맥락을 짚어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니고요. 지금의 아프리카의 수단 지역에 있는 왕국이었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아프리카 흑인일 것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유대인인데 아프리카 가서 내시가 되고 고관이 된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냥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수단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방인으로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세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맥락은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맥락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고요.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비라는 뜻입니다. 대왕 대비 또는 왕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의 이름 왕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실권자, 권력자로 보고 또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자 정치 권력자이고 그 다음에 이 내시라고 그러죠. 고관도 나오고 내시도 나오는데 당시 그 고위 관료를 내시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있습니다. 고위 관료다 아니면 실제로 내시 환관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우리가 세 번역에 보면 고관이라는 말도 나오고 내시라는 말도 나오죠. 이게 좀 해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이고 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전에 못 들어갔을 거고 예배를 못 드렸을 거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렸을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시라기보다는 그냥 직책으로서 내시를 말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또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이 사도행전의 맥락이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장벽과 지리적,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장벽과 한계를 뚫고 넘어서서 온 세계와 온 문화와 모든 남성과 여성, 계급, 신분의 계급을 차별을 돌파하고 확장되는 일련의 맥락으로 본다면 내시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좀 열어놓고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전체 맥락과 좀 기초적인 좀 배경 지식을 좀 잠깐 얘기를 했고, 자,
제가 왜 이것이 나의 이야기인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간닥의 내시 같은 성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간닥의 내시 같은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 길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차를 탔다고 그랬는데 말이 이끄는 마차가 아니라 소가 이끄는 마차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끄는 마차를 빌립이 뭐 축지법 써가면서 뛰어가지는 않았을 거고 뭐 번역본에 따라서 황소다 소다 그런다. 이건 소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수단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가는 고위 관료가 그 많은 일들을 하고 휴가나 병가를 내고 재무부 장관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왕복해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죠. 왜? 예배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저를 보면 사회 정치적 입장은 좀 진보에 속한 것 같고요. 신학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어떤 데는 진보고 어떤 데는 보수고 중도랄까요,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사람 같은데 교회나 목회적 차원에서는 보수입니다. 우리 예전에 대근 형제가 나를 그렇게 말했지,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뭐 널널하고 뭐 좋은 것 같아도 교회 목회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꼴통이고 보수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하지 않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암묵적 합의가 세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는 제 합의이면서 제 바람이고 제 요구이기도 합니다. 첫째, 매일 성경 읽는 거. 두 번째, 매주 교회 오는 거. 세 번째, 매달 11조 하는 거. 또는 월정 헌금 하는 거. 또 우리 알바하고 이런 사람들 빼고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거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건데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나는. 이게 내 안에서 이제 뽑혀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간닥의 내시처럼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그냥 오는 거지. 왜 안 오니? 안 왔다고 신방 가고 제가 그걸 안 합니다. 그냥 오는 건데 안 왔다고 해서 혼을 내야지 왜 또 뭐 위로하고 격려로 신방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신방 교회 아는 것 때문에 신방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어찌됐든 이 간닥의 내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다.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은 제가 예전에 수정로 교회 할 때는 교인들이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교하냐? 1년에 한두 번 빠져라. 가족하고 놀러도 가고 좀 해야지 맨날 주일에 와서 가족들하고 못 있냐?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말고 좀 가라. 그때는 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올드 멤버들이니까 다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좀 빠지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와갖고 내가 반대가 돼가지고 빠지면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게 내가 그때가 낸가 지금 낸가 그러는데 이건 컨텍스트 차이예요. 여론에 안 빠지고 계속 교회 오고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찬양도 하고 식사 준비하고 뭐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하고 노는 시간 없다 그러면 야 일하지 말고 집에 가나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또 이거 꺼내면 또 상처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안 할게요. 그 다음 얘기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요즘은 보면 뭐 너무 또 가족을 챙기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왜 빠지냐 와라 일찍 와라 뭐 이러는 거예요. 맥락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예배는 오는 거다. 좀 힘들더라도 왔으면 좋겠고 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간닥의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국민연금 있는 건물에 어떤 일 보러 갔다가 국민연금은 아니고요. 그 뒤에 이제 주차를 했다가 그게 주차가 공간이 모자라서 이제 사설 주차장에 놓고 일 보고 나오는데 그 계산하려고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눈에 익은 책이 펼쳐져 있어요. 매일 성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유 또 매일 성경 펼쳐져 있으면 제가 막 반가워가지고 뒤에 넘겨가면서 요거 나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옆에서 막 뭐라고 또 뭐 이렇게 또 잔소리 또 하시고 그래 너무 반갑다고 요게 나라고 뭐 그래가면서 근데 왜냐하면 막 빽빽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길이 씹는 경우에 가면 우리가 순병제가 그렇게 하던데 막 거의 매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경비 주차장 그 관리하시는 분이 제대 목사님이시라고 나 큐티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 인사하고 뭐 누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소두했던 그 교회에
협동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이번에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시고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일이 있는데도 취소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 가다가 성경 보는 사람 만나게 뭐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기차로 성경 보는 사람 보면은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해 주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잠깐이라도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소리내서 읽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이 있는 것은 이제 좀 소리내서 읽으라는 것도 그런 맥락이 있고요. 자, 근데 이 간다게네 씨는 어찌됐든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로고스 교회잖아요. 말씀, 언어, 이런데 성경이라는 뜻이죠. 그죠? 저희 교회는 그냥 성경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인자가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너희들도 가냐? 너희들도 나 떠날 거냐? 그게 약간 슬픔과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왜 다니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이니까 나는 여기에 다닙니다 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는 뭐라고 했냐면 부탁하고 부탁한다. 간다게네 씨처럼 성경을 읽자. 어찌하든지 간에 성경 읽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 읽는 교회, 성경 읽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간다게네 씨는 예배했고 성경 읽는 사람이었고요.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맹목적으로 읽지 않았고요. 질문을 했어요.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따져보고 캐묻고 앞뒤 말이 안 맞으면 이게 왜 안 맞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이성적이면서도 성령적인 사람이다. 이 성령에 적을 붙이니까 좀 그런데 이성적이고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좀 나올 겁니다. 그 누구냐? 베레아 사람들이죠. 어쨌든 성경을 수동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아멘하고 그냥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 앞뒤 말이 안 맞는다. 이렇게 물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 내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목사 말이 성경에 맞게 하는 건지 안 맞게 하는 건지 저 목사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펴놓고 왜 딴 얘기에 시므본 얘기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창세기 얘기에 왜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라 이거예요. 저는 이 본문 얘기하라고 와 있고 이 본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목사 말이 맞는지 성경을 설교하는지 지 생각을 떠드는지 잘 감시하고 삐딱하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진실이라면 순종해야지. 늘 얘기지만 순종할 생각도 없으면서 따지기만 한 사람 또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따졌으면 맞으면 순종해야지. 따져놓고 맞네 하고 흥하고 가버리면 더 나쁜 분이시죠. 그잖아요. 이게 말이 좀 거칠게 나오려고 했습니다. 다 알아들었겠지만.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대화와 토론을 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과 간다게네 씨가 서로 묻고 답하고 하듯이 서로 좀 묻고 답하고 좀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렇지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자꾸 훈련하는 게 뭐냐면 본문을 갖고 얘기해라 이거예요. 본문 갖고. 지문에서 답을 찾아야지 지문 밖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8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지 그냥 내 사는 얘기하기 위해서 왔다면 그 밥 먹고 할 때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럼 뭐 빡빡하게 성경만 공부하냐? 아니요. 성경과 내 얘기를 종합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성경 공부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얘기와 나의 얘기가 만나는 컨택 포인트, 그 접점을 찾아서 말씀이 이랬고 내 삶이 이러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눠져야지 객관적으로 성경 공부해도 안 되고 그냥 성경 하나 읽어놓고 내 얘기 실컷 하면 여러분 목사가 성경 펴놓고 자기 얘기하면 싫어하면서도 여러분은 성경 펴놓고 내 얘기만 하면 무슨 얘기 그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런 목사 싫다고 놓고 왜 그런 교인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펼쳐놓고 본문을 얘기하면서 내 얘기를 하고 내 얘기하면서 본문 얘기하고 이게 통합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많이 읽고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탁합니다. 간단히 내시로 성경 읽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어찌됐든 간에 성경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제 얘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간다기 내시같이 성경 읽는 교인이 되면 좋겠고, 두 번째, 나는 빌립과 같은 성경 교사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간다기 내시라면 나는 성경 교사 빌립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또 한번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성경대로 사냐 그러면은 참 부끄러워집니다. 목사님 설교한 대로 왜 못 삽니까 당신은? 아니면 목사님 설교한 대로 사십니까? 그러면 저는 아마 설교 못하고 교회 사임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좀 잘 가르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그냥 이렇게 나온 거 간다게 내시의 질문에 빌립이 잘 대답하는 것처럼 그냥 성경대로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또 빌립도 물었죠. 뭐라고 물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제 바람은 그러니까 읽지 않는 사람 보고 읽으라는 말은 저는 좀 안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수준이 너무 높다면 높은 거죠. 안 읽는 사람 보고 읽으라라고 말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 교회가 다수를 지향하지 않고 소수를 지향하는 것은 읽는 것,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것이 그냥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읽는 것을 깨닫니? 라고 물어야지, 했니? 왜 안 해? 이런 식의 얘기로 다시 초보로 돌아가 버리면,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본적인 초보, 전제되고 합의된 것을 자꾸 깨뜨리면 제가 스텝이 꼬이고 말이 꼬이고 이게 이상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냥 읽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미 읽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딴 교회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 읽으세요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역할이겠죠. 제 수준이 너무 높은가요? 무리한 요구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미 읽고 있는 성도를 만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읽게 해야죠. 그래요. 근데 저는 어쨌든 요 본문이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읽고 있는 교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 읽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읽게 한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성가시게 읽었느냐, 읽은 게 무슨 뜻이냐, 네가 말한 게 오늘 본문에 근거가 있냐, 오늘 본문을 갖고 네 삶의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좀 기분 나쁜 질문들을 자꾸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빌립이 하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왜 예수의 이야기와 연결되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 조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아주 긴 얘기지만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다시 온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고,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그 소망이 아주 극렬하게, 아주 뜨겁게 타올랐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또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아주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편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노라. 그러면서 낳은 아들이 뭐를 하냐? 철장을 가지고 이 항아리에 나라 이름을 놓고요, 그 철퇴로 때려요. 내가 애굽을 파한다 팍 치고, 내가 미국을 깨뜨린다 때리고, 북한 박살낸다, 중국을 이긴다, 일본을 짓밟는다 이러면서 이제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시편 2편처럼 그 창과 칼을 들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망국을 제패하고 이스라엘을 최강 국가로 만드는 메시아를 꿈꿨던 거예요. 그게 있나?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 그래서 하늘에서 왕권을 부여받고 이 세상 모두를 통치하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을 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눈에는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고 메시아여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가 시편 2편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메시아일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사칭했고 성전을 부정했고 안식일을 부정했고 율법을 부정했고 자기 스스로 신성모독죄를 했으니 죽어 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의 혁명성, 급진성, 전복성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참된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의 그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간다기 내시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의 본문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예수는 이 본문은 메시아 본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결론 보세요. 진짜 메시아가 오면 만국의 권세를 갖고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는 와서 뭐라냐면 메시아는 이렇게 쓸쓸하게 고난받고 억울하게 죽는 존재야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라 그럽니다. 이게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 두 번째 종의 노래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종의 노래가 이사야 50장 4절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죠. 주께서 내게 학자애를 주사. 그죠? 형씨가 누구 같지, 그지? 주께서 내게 학자애를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건 내 거거든요. 아, 나는 이런 학자같이 알아듣고 학자같이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 책 날개에 보면 이사야 50장 4절에 항상 있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림무드라는 뜻인데 학자이면서도 제자예요. 디사이플의 의미가 있고 티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자와 제자가 되어 말과 글로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종의 노래가 첫째 1차적 의미는 뭐냐면 바벨론 땅에서 고난받는 종 너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고통받는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받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해라라고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 그래,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사야 말이 메시아에 대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죽으셨고. 근데 이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의로운 자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면 그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와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12장을 연결하면 구름 타고 오시는 이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고 구름 타고 간다. 이게 앞뒤 말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0 몇 편인가에도 보면 나오고 구약 성경 곳곳을 보면 메시아가 반드시 고난 없이 영광만 갖고 온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일련의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 본문이 예수님 스스로 이 본문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요, 이게 인생으로 돌아갑시다. No pain, no crown. No pain, no crown. 고통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No cross, 십자가 없이 no salvation. 구원 없어요. 그건 인생의 기본 진리입니다.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낙심과 낙담을 강을 건넌 다음에서야 승리의 고지에 올라가는 거지,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과 실패와 좌절 없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인생의 기본 베이직한 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건 인생의 기본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 본문이 아니라고 봤던 본문과 메시아 본문을 다 이렇게 뒤적으로 보면 반드시 고난을 받은 다음에 승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이 맞고, 그러기 때문에 빌립이 바로 요 본문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는 그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포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소녀가 죽었죠. 죽은 소녀를 깨울 때 뭐라 그래요? 달리다 쿰 그러죠. 근데 다비다를 살려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비다 쿰 그래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달리다 쿰, 다비다 쿰.
그래서 신약 성경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겹치면은 예수님이 했던 일을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해요. 죽은 딸을 살렸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빌립이 하고 있는 이 일은 누가복음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계속 길을 가죠. 그러면서 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허망하게 죽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해서 그냥 원래 살던 동네로 간다. 뭐 이러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7절에 모세와 선지자와 예언자와 시편의 말을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두 제자 얘기를 해줬더니 두 제자가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스토리를 재현하고 다시 그때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로 다시 되살려내는 얘기예요.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행전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반복했고 재현해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읽는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립이 해냈고 오늘 김기현 목사는 빌립처럼 되고 여러분은 간다기 내시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 읽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내가 풀어줄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간다기 내시처럼 기쁨을 회복하는 일이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이 바로 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물었을 때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빌립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성경 읽고 있는 것을 읽게 하고 읽은 것을 모르고 궁금해하고 말하게 해주고 그 말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읽은 것에서 시작해서 안 읽은 것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읽은 것에서 시작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와 너무 재밌네요. 너무 좋네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이런 반응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 간다기 내시가 우리 그 37절에는 없어요. 근데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아까 이사야 53장과 시편 2편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얘기한 결론은 뭐냐면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간다기 내시가 받아들인 거예요.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셉트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고백이 이 그 본문이 사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학자들이 해석을 하면 암묵절이 이미 다 앞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뭐라고 해석했어요?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유대인들은 이랬고 예수는 달랐는데 제가 그 설명을 다 했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고난 없는 영광만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읽고 반응이 뭐야 돼요? 이 간다기 내시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네.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인자가 맞구나. 여러분이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된다. 동의하도록 내가 설명해야 되는 거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왜 사느냐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 왜 살아요? 좀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지금 나는 간다기 내시 같은 사람을 만나러 성령의 부르심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교회에 왔다. 그잖아요. 그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었느냐, 읽고 있는 걸 깨닫느냐 묻기 위해서, 그리고 읽은 것을 내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지금까지 나는 사도행전 8장 이야기를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의 삶은 사도행전 8장의 삶을 살아내는 삶일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게 수준이 있더라고요. 박수 치더라고요 갑자기. 와,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찔러도 박수가 안 나오네. 야, 참. 그게 수준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수준이 보이는, 그래요. 이렇게 찌르는 건 아니죠. 자발처럼 나오죠. 자, 여하튼, 제가 요즘 여하튼이라는 말을 좀 자주 쓰게 됩니다. 여하튼, 간다기 내시처럼 성경 읽는 교인이 되고, 빌립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오늘 여기서 잘 살아내는 우리 로고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